하늘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영영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Isaiah chapter 7 verse 14. 이 한 절만. 이거 니네들 이거 있냐? 이거 있냐? 태영? 받았어?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읽어. 미안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한글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고. 이렇게 Korean and then English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Emmanuel. 아멘. 여러분 그 7월 4일, 5일 어간에 텍사스 힐 컨트리에 있는 구아달루프 리버인데요. 여기서 아주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그 캠프를 하고 있던 캠프 이름이 미스틱 캠프래요. 신비한 캠프, 미스틱 캠프인데 여기에 주로 이제 소녀들, girls 캠프였는데 45분 정도 비가 내렸는데요. 45분 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강 바닥이 보였었는데 45분 만에 다리를 넘쳐버린 거예요. 물이. 그래서 한 500mm 정도 폭우가 45분 안에 왔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최소 50명. 우리 소녀들이
한 2, 30명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참 비극이 이렇게 어떻게 텍사스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임 목사님 아들 마이클을 제가 이제 존 웨인 공항에 데려다주면서 텍사스 살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물이 이렇게 되냐면은 땅이 메말라가지고 딱딱하니까 이게 비가 갑자기 오면은 스며들질 못하고 콘크리트처럼 한 번에 이게 물이 갑자기 빨리 흘러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자는 지붕 위에서 17시간 동안 버티고 어떤 한 여자아이는 이렇게 매트리스 위에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붙잡고 떠다니다 아마 이 아이는 산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뭐 홍수가 나는 것 같고 또 저쪽 중부 유럽 같은 경우는 마냥 너무 더워가지고 이러고 지구가 몸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에는 지금 이제 뭐 지금 당장 대지진이 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1300회 지금 지진이 계속 1300회가 일어나고 있대요. 이런 일들.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좀 컨디션이 약간 안 좋으셔가지고 좀 힘드신데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뭐 자잘한 병들 이런 거 병치레 말고 좀 중한 병들로 인해서 고통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뭐 테러나 전쟁이나 지금 또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직간접적으로 요즘에 뭐 유튜브로 다 보니까 보고 또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나 뭐 친지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 사고 났을 때 참 괴롭죠.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이제 이런 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 급하게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맞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단하지 말고 말을 좀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시 소개해 줬잖아요. 민주화 운동 하다가 자기 아들이 옥에 갇혀서 이제 갇혀 있는데 전후 그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은 뭐 사형도 당하고 막 무기징역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은 일찍 풀려 나와서 자기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풀려났지만 다른 아들들은 사형당하거나 계속 감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때문에 감사했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남의 애들이 못 되는 애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건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도 좀 적게 하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입에다 하나님을 달고 살아. 그거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세상에 전쟁과 테러와 암과 질병과 힘겨움과 이 자연재해와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there is no death. If Adam didn't corrupt, fall 했다면 여러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죽음 없는 거예요. There's no death.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죄를 졌으니까 나머지는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아담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와 함께 아담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도 그렇죠. 이걸 대표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찾아왔죠?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과 자연의 위협과 자연재해와 사고와 난리와 전쟁이 타락한 세계의 하나의 구조가 되어서 타락한 구조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전쟁이요, 자연재해요, 질병이요, 사고요, 살인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 안에 이 비극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당하는 이런 재해들, 죽음들, 질병들,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공동의 책임이다. 이 정도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텍사스에서 죽은 우리 소녀들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타락을 그냥 눈뜨고 보셔요. 보시다가 우리 성경에서 공부했지만 어떻게 되죠? 보다가 하지 마라 돌아와라 하다가 게이지가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 구체적인 그 심판이 어떻게 행해지고 왜 행해졌는지를 인간이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사야서 7장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죠? God's judgment. Isaiah declared God's judgment chapter 1 to chapter 39. At the same time, God gave God's message to Isaiah to save you. This is hope in the middle of devastating, in the middle of disappointment, in the middle of death, God's judgment. But it's gonna be hope. 그게 뭐죠? Immanuel. Immanuel. This is only hope in the middle of death, God's judgment. 그거를 하나님이 아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그럼 여러분 그 당시와 지금과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가장 큰 두 개의 죄가 뭐였죠? The most important sins in the context Jude, the age of Isaiah. 뭐였죠? What is two important sins?
넘버원이 뭐죠? idolatry. 우상숭배였죠. 영적 간음. spiritual adultery. 그게 뭐였죠? 바알, 아세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They ignored God. They didn't fear God. They didn't hear God's word. They didn't obey God's word.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뭐냐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커다란 불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의의가 뭔지 아세요? righteousness? 신약은 조금 더 신학적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righteousness는요, 제가 읽기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righteousness예요. 제가 공부하기에는 대부분 많은 성경의 컨텍스트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의 의인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부자들이 어떻게 했죠?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부자들이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큰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그렇게 놓고 그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컨텍스트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한번 와보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버렸는지를 제가 한 중세 이후부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중세 이후에 뭐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뭐 인간의 이성이 막 신이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아주 절정에 다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게 뭐죠? 무신론, 아테이즘, 무신론. 이 무신론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신은 죽었다. God died. 누가 말했죠? 니체. 하나님 죽었대.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칼 막스. Religion is the opium of the masses.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Sigmund Freud. God is a projection of the father figure. 하나님은 아버지의 프로젝션이래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 아버지, 인간 아버지에 대한 투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foolish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야. 근데 여러분 그 무신론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나타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뭐라는 거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없애버려.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예요. 아주 특별한. 우리는 구원자가 예수만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는 절대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이런 것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들이야.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죠? 그걸 다 없애버려.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금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테크노 유토피아니즘. 들어봤어요? 테크노 유토피아니즘. 이거를 기술 우상주의, 기술 유토피아니즘. 네.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급이 그 챗GPT에 나와 그 정보를 제공을 해줬는데, 여러분 혹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유발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유발 하라리, 제가 직접 책을 읽지 않았지만 강의를 들었어요. 이 사람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현대 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 데이터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데이터.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이 데이터를 상징해 주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AI. 이게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곧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거 뭐 얘기한 거니까 정보를 검색해갖고 알려주는 거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데이터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거다.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많이 수집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제공해 주는 게 AI잖아요. 그죠? 요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신론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가지고 정말 이 데이터가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사야 시대의 바알이 지금의 뭐가 되는 거죠? 데이터 AI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리.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신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방식이. 데이터가 신이 될 수 있고 AI가 신이 될 수 있는. 왜? 그거는 하나님보다 훨씬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똑똑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미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옳게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대신 뭔가를 자기의 신으로 우상으로 삼았던 민족이나 나라가 지금까지 흥왕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보세요. 다 망했어요. 이집트 저러고 있죠? 아주 변방 국가죠. 우리 제국을 따져보자면 아시리아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없어요. 페르시아에 잔존한 게 이란인데 이란은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어떤 나라가 있나요? 로마 망했습니다. 그리스 아주 약소국이죠. 정말 하나님 대신 뭔가를 섬겼던 사람들의 결말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 북한이 저대로 잔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번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뒤따라가면서 불경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장담하지 못하겠죠. 한국은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이.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라고 하기에는 참 좀 송구스러운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보는데, 여러분, 이 미국이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founding fathers 이 사람들이 주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래서 배 타고 대서양 건너서 그래서 뉴잉글랜드에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founding fathers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로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떨 때 제일 워킹이 잘 되냐면 우리 시민들, 시티즌들이 신앙이 좋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그 시리의 중앙에 있었고 그 교회에 모여서 정치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랑 정치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처럼 막 교회가 본질적인 건 안 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좋은 시민,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옛날에 워킹이 잘 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전통적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뭐죠?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이게 하려는 게 뭐냐면은 국가가 큰 정부가 돼가지고 국가가 자유를 경쟁하고 자유로운 시장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큰 정부가 돼서 이거를 다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든 뭐 정치를 법을 만들든 해갖고 이거를 가져다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킹이 됐나요? 안 돼요. 왜 그 유명한 크리스천 정치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이기주의예요.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남들한테 다 가는데 열심히 일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많은 소득을 얻을 때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founding fathers들의 그 시대에는, 그 청교도 시대에는 돈을 벌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져.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한다는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야.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거야.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자기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라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원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가 재분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으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복을 주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댄이나 우리 김모인 집사님이나 우리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일론 머스크 말고, 무신론적인 일론 머스크 말고 AI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언급을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부자 말고 another 일론 머스크, godly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 중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면 데모크라시는 can work.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한 쉐어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체리티를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럼 그 사람들도 잘 돼. 그럼 그 사람들도 도와. 이게 circulation of righteousness, goodness.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세상은 비참해집니다. 불의해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그 텍사스에서 죽은 소녀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구조적으로 타락해서 생겨나는 재해들, 사고들, 전쟁들, 테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신론자들,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심지어 테크노, 유토피아니즘을 따르는 사람들, AI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냉동고를 샀는데, 중고를 샀는데 냉동이 잘 안 돼. 알고 보니까 이게 잘 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금방 온도가 올라가.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냉동실에 먹을 걸 잔뜩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냉동고가 고장 났어.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세균이 온통 다 세균이 퍼지겠죠. 그리고 그걸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큰 병에 걸리겠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죠? 이 세상이 고장난 냉동고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와 여러 가지 습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세균이 이 아주 악하고 독한 세균이 점점 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런 거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일을 당해? 왜 저런 일이 일어나? 이런 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세균이 퍼지면 퍼질수록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우리 각자가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이사야 시대의 지금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들을 우리가 항균, 멸균, 어둡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뭔가 그들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심판 중에서 소망이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기 히브리어가 나와 있는데 앞에 임, 저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Danny is waiting God's sign. I think the most important sign is that if you believe Jesus as your Savior, your Emmanuel, that's the sign.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 그거 하나의 사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사인은 뭘까요? 만약에 if you believe that Jesus is Emmanuel, Jesus was God, but He became a flesh, He has
body as a God, that's the sign. 그게 믿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미라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면 뭐하게? 아니, 보면 누가 못 믿어요? 아니, 하나님 보고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성경 뭐라 그러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니, 막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데니야, 그래, 그럼 누가 못 믿어? 근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직접 귀를 못 들어. 근데 내가 예수가, 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 Virgin Mary, 그 몸에 하나님이 잉태됐어. That's the sign. That's the miracle.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He is God. But He became a man. That's the sign. 그래서 왜, 어떻게 됐죠? 인간이 돼서 이 지구상에서 3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인간들. 누가? 하나님. 33년 동안. 그리고 그 임마누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The Holy Spirit.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can be together in our heart, in our life, anywhere, anytime.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병이 있으시죠? 힘드시죠? 경제적인 궁핍이 있죠? 힘들죠? 우린 늙어가요. 힘들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힘들죠? 염려가 많아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We can go through.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임마누엘이라고 믿어진다면 that's the sign.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처녀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시켰다. 하나님이 그 비천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었다. 근데 그가 우리의 세이브다. 우리의 머사이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걸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No. You cannot believe by yourself, by your ability. 이거 Holy Spirit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임마누엘,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심판 아래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임마누엘,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주시다. 이거를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